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사람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종종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실망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함께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은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배은망덕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실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다. 드문 일이죠. 그런데 어찌해서 그 마을들을 향해서 매우 실망한 모습을 띄었고 또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20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권능의 효과를 잠깐 보는 듯 했지만 결국은 거절하고 또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실망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잔뜩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마을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고라신, 또 벳세다, 또 뒤에 나오면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이 지도를 쭉 보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 예수께서 많이 활동하신 그곳에 있는 주변 마을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벳세다에서는 많은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맹인된 분이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가버나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또 회당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친 사건,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했고 매 주일만 되면, 매 안식일만 되면
회당 가서 가르치시고 하신 일들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면 가버나움 그 근처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한 또 기념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추억하는 그런 볼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그런 것을 온전히 행한 곳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도시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권능들을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작은 권능만 받더라도 작은 기적을 맛봤더라도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이 지금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멸망해버린 심판날에 멸망해버린 소돔 땅에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만 행했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굉장히 주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함께 장차 장망성에서 떠나서 새로운 탈출구를 가자 하고 이렇게 순례자가 요청했을 때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그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죠. 또 다른 순진 씨는 따라가다가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은 이 인간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완고함입니다. 다른 말은 패역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슬기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대로 행할 때만이 모든 것이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있다 말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함의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그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은 오히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편만하게 되어 있는 일반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뭔가를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죠. 아이들과 함께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또 충족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만의 생각이 아니죠. 믿음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 바람은 좀 더 새롭고 색다른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이런 노력과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쉽사리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만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물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막 요동치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뭔가 색다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쫓을 경우에 인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가 충족되고 많은 알미 있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없다면, 순결함이 없다면 어떤 지식도 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신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증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세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을 좀 더 밝히고 있죠. 나는 누구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현신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똑 띄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앞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드러내고 지혜를 많이 얻어야지만 진정한 쉼을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그만큼 고생하고 애썼지만 기적을 그렇게 바라지만 그것으로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쉼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처럼 사람들은 그 지킴을 통해서 알물 통해서 사람 결국 된 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치 멍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소를 이끌 때에 그 멍에를 끼고 하게 되면 훨씬 쉽고 또 예수님 친히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약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긴가민가 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시 착각해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어렵다면
다시 복음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로 나가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진정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초청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저희들에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케 하시려는 복음을 주님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늘나라를 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